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 연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년도에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와 많은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주님께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찬양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모든 마음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3절로 이 세상에 주께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신 주님 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기적을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나의 마음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절하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합시다. 늘 감사한 찬송을 엎드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떠났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늘 갈등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세상을 택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확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또다시 혼란 속에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나라가 권력만을 탐하는 무리들로 인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오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목이 곧은 세상을 향한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푯대를 향해 훈련과 양육으로 달려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도 우리 믿음의 여정을 민감하게 하셔서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겠다 결단한 다짐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반응하는 사역 박람회가 되게 하셔서 새해를 준비하는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속히 비전센터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아가고 또 예수를 알게 하는 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은혜를 다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시고 동력하는 리더십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방역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위로와 형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에서 사역하게 된 최영은 강도사입니다. 너무 좋은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많이 떨리고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많이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됐고 정말로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에 저희가 300개의 광고를 만든대요. 무의식 중에 들어와서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교회를 넘어서 교단을 넘어서 연합해서 모이십니다. 등 두드리면서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실 것 같았어요. 그 영어로 하면 뭐 it's okay 뭐 이러는데 뭐가 괜찮냐면 이 광고의 수익은 없습니다. 광고의 수익은 없고요. 광고의 수익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회계감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감사 서류를 대봉투에 밀봉하여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12월 19일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따뜻한 동행이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어려워 본 교회가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77개 미자립 교회에 특별 지원금으로 섬기겠습니다. 12월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이중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사역박람회가 12월 19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행복한 섬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역회장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제35기 제자훈련생을 12월 19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서기관의 영성으로 2022년 호산나 성경통독 성경필사 신청자를 12월 18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꾼두린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잠이 드셨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민호, 안혜정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호준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준이의 삶의 주인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어느 곳에 가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째입니다. 그래서 다섯째인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 축하금을 똑같이 드리는지 좀 다르게 드리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다섯을 나갖고 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순간적으로 벌써
2021년도가 다 지났단 말인가 하는 그런 들리지 않는 탄식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성탄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성탄 메시지를 잘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해피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하니까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우리 다음 주 성탄주를 위해서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 헌금은 그것을 사용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선물 나눔, 우리 정말 귀한 일인데 사실 이번 주 전까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밖에 안 들어와서 제가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까지 확인한 결과 한 90% 정도 들어왔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그래도 100% 이상 해야 되니까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 보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특별한 분을 모십니다.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우리 안양 세종안교회, 평촌 세종안교회의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 같은 이 비영리 단체의 이사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광고 회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래서 광고 회사 하는 것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름을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서 정말 하여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교단이나 혹은 교회 광고가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실 위축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등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기 담겨 있는 아주 귀한 감동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셔서 도전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도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또 은혜 받을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또한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더구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은 떨리지만 오히려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싸우니 받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또한 구체적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등등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예수님을 꺾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야말로 시험하기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절정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덤볐다가 깨졌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름 최고수인 한 율법사가 마지막 선수로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께 필살기를 날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필살기를 날렸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이 질문은 그야말로 아주 교활한 수를 그 안에 감추고 있습니다. 우선 율법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라, 가장 큰 걸 골라라, 상당히 어렵죠. 대답하기 힘든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교활한 건 뭐냐? 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대답했다 하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걸 들고 나와서 이건 왜 안 중요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술수를 감추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율법사의 공격을 한마디로 잠재워버린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결정타를 날리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말이죠, 모든 계명을 다 한꺼번에 통합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한 가지였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계명을 다 통합하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가장 교활한 공격을 끝장내버리신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단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대적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공격을 갖다가 오히려 통쾌하게 물리치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렇게 대적의 공격을 이기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대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의 삶의 핵심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하는 자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면서 핵심을 찌르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것도 핵심을 대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가 하면요, 이것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좀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공관복음엔 다 나오는데, 그런데 언뜻 볼 때는 놀랍게도 이게 사랑 이야기인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어떤 깊은 강조된 방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언뜻 볼 때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요한복음에는요 더 깊은 아주 강조된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새 계명.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셨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남기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그런 그 대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날 한 번 주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마지막에 유언처럼 주신 세 계명으로 그렇게 각인되면서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권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 빚진다는 말, 여기 나오는 이것은요,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는 말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말은요, 빚진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뜻도 있느냐? 죄를 짓는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말할 때 오페일레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을 지어라 하는 이 표현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에다가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빚진다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걸 갖다 붙여서 표현하는 것은요, 정말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주 중요한 걸 강조하게 쓰는 아주 파격적 표현이에요. 요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맛깡패 이런 표현이죠. 맛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깡패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갖고 뭐예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를 들면 비주얼 깡패, 비주얼은 좋은 거잖아요. 깡패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물론 뭐 이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지만, 여하튼 요즘 잘 쓰는 말이에요. 비주얼 깡패, 뭐 맛깡패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서 사랑의 빛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빛은 지지 말는데 사랑의 빛은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 그 하나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받고 이해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정말 받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된다 이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떤 데는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또 뭐 끝까지 좀 품어야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그 이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걸 알려주려고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이 악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요.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건 단지 그냥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즉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특별히 뭐예요? 영적 싸움인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싸움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핵심,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한 가지인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야당의 당대표로
젊은 사람이 뽑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사에서 젊은 대표답게 좀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취임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행가를 가져다가 취임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죠. 그게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부른 너를 위해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가요로서는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한 정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그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부분인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부분은요, 진짜 가사 자체가 느낌이 팍팍 옵니다. 어떤 느낌? 불안한 느낌이 와요. 그렇죠. 딱 그냥 가사만 봐도 말이죠. 아, 피곤하겠다. 그렇잖아요.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막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좋은 노래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아니, 노래는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노래 중에 그래도 정말 맞는 것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쓴 사람은 그런 뜻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하튼 그 표현 하나는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사랑, 편안한 사랑, 어쩌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쟁하는 것 같다.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도의 말씀 산상순을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요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불가능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극한치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수 사랑 못하죠. 하지만 강조하려고 일부러 극한치를 사용해서 표현한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극한치를 얘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진짜 사랑을 위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신앙인의 진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본성과 감정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필요하면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싸우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런 쉬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너는 내 자녀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더 특별한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앙인이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갖다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건 종말론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요, 그런 시간적 의미보다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종말 얘기가 나오면요, 아, 시간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야, 그 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치열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치열한 순간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경기가 끝나기 얼마 전, 정말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러면요, 대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생 결단하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5분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 귀한, 이걸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이게 종말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쟁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니까,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싸움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법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위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쉽게 사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고, 기분 나쁜 사람은 갈등하지 않고 욕하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럼 그냥 혼자 사는 것.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인생이 망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면요, 그 삶에 남는 게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그 넓은 길을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걷는 게 바로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좁은 길,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그겁니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중에 가장 주된 것이 뭐냐?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딱 막혔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정말 갈등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비유 같은데 비유 아닌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비유 같은데 비유가 아닌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거 비유처럼 보이죠? 비유 맞아요. 하지만 비유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나의 이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저를 보면요, 진짜 본성 안 바뀌어요. 지난 수십 년을 봐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야말로 뒤끝 대마왕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조금 상처받으면 아닌 것처럼 하다가 금방 누구 만나면 그냥 같이 떠들면서 말이죠, 그냥 내 이거 다 같이 욕하고 풀고 그냥 막이 막 신나는 일만 하고 말이죠. 이런 나를 볼 때마다 이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나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바뀌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원래 본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정말 그 치열한 전쟁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찰리 채플린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유명한 배우이고 또 코미디언이고 모던 타임스 이런 거 했던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어떤 그 파티에서 찰리 채플린이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찰리 채플린이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한 적이 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와서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오페라 아리아를 갖다가 쫙 멋지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채플린한테, 아니 당신이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그렇게 잘하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채플린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라고, 난 노래는 못한다고. 다만 난 오늘 카루소에 흉내를 냈을 뿐이다. 연기한 거라는 거예요. 카루소라는 유명한 그 가수를 그냥 흉내낸 것뿐이지 난 노래한 게 아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오래 남습니다. 우리 본성은 여전히 아니지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성을 그냥 여전히 갖고 있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런 나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흉내를 낸다면 어쩌면 내가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래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전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결국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fashion of the Christ 아닙니까? 그리스도 패션, The fashion of the Christ. 자, 그런데 The fashion of the Christ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즉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말장난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는요 정말 강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the fashion of Christ, 그것은 바로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고는요,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비유 아니죠. 이거 실제죠. 그렇죠? 영적으로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같이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뭐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가 방황하던 시절 그의 친구 집 정원에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 노래 같은 소리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서재에 친구가 읽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집어 들어 보니까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이 꼬꾸라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그때 어거스틴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수 안 믿다가 그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암브로시우스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 고백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갈등해야 합니까? 이러고 울부짖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그날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빛이 그의 어두운 내면으로 비춰 들어오면서 그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말씀에 있는 대로 말이죠, 빛의 갑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 전쟁 같은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본성이든지 내면이 얼마나 꼬였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과거의 스토리가 있었든지, 어떤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낙인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영광 돌며 그렇게 귀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예수님을 옷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같은 사랑,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쟁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정말 하게 도와주시고 그 같은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선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믿고 살아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쟁을 감동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시고 이름으로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옷 입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 이 전쟁 같은 사랑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빛의 역사로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영광 온 땅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전쟁 같은 사랑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이 귀한 일을 이겨내고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필세우신 이 교회와 또한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